마가복음 11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육체가 정말 쉬고 눕고 편한 걸 좋아하거든요. 우리 옛말에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육체가 쉬고 싶은데 코로나다. 아이고 잘됐다. 오늘도 쉬자. 이게 하나씩 더 이제 붙이는 거죠. 거기에다가. 아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도 잘 나오는 콘크리트 층이 있거든요. 우리 그동안 백봉예 권사님 열심히 정말 잘 나오셨는데 시흥으로 이사 가셨잖아요. 안중호 집사님은 하늘나라 이민 가셨잖아요. 아이고 참. 양순옥 권사님 저 화정으로 이사 가시고 김석종 장로님, 장천수 권사님 손주 윤진이 때문에 자가격리 계속 하고 계시고 좀 장애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우리 남양순 권사님 편찮으시죠. 못 나오시고. 이게 새벽 기도 콘크리트 층이 무너지니까 이 새벽 기도가 많이 이렇게 묶여 쭉 좀 뜨겁게 불부터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우리가 다시 불쏘시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야 돼. 우리 대한민국의 7, 80년대 부흥은 이 새벽 기도로부터 이어졌어요. 대표적인 기도가 교회가 저 주와 인천 주안장로교회, 저 명일동 명성교회고 그렇잖아요. 새벽 기도 부흥이 일어나고 사내마다 그냥 기도 소리로 그냥 저녁마다 비어지고 기도원 인산이 내를 이루고 하긴 그때 먹을 게 없으니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오직 의지하리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런 시절을 지냈는데 지금은 뭐 IMF고 코로나고 뭐라 그래도 뭐 먹고 사는데 별로 지장 없으니까 그냥 간절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간절함은 떨어져도 내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고 이게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열정이 가슴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좀 식어가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 결과는 무너지는 겁니다. 유럽 교회가 무너지고 미국 교회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교회가 무너져 가는 거 이게 다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잘 살고 출세 성공하고 이런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 우리의 신앙은 뭔가 좀 부족해야 2% 부족해야 그것을 위해서 계속 또 기도해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내가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삶을 잘 보여주면은요, 이게 바로 그 이사야가 됩니다. 아니 아이야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간다. 오늘도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것은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너무 귀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룰, 법령을 제정해 놓고 내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내가 주일은 이렇게 지키겠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를 해야 되리라 하면서 이렇게 이러한 기준이 마련되어지면은요, 정말
내 육체와 싸워서 늘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준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10장 가겠습니다. 여기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어 주지 못하리라. 부부관계에 귀한 것을 말씀합니다. 10장 16절 한번 가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지 너희가 자꾸 머리로 계산하고 너희가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뜨거울 때는요, 자기만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는 게 좀 안타깝고 그러잖아요. 그럼 목사님 이렇게도 해주시고 다 모일 수 있는 방법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또 자기는 안 나와. 예? 은혜가 떨어진 거야. 이게 은혜가 떨어지고 이런 거 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돼. 그래서 순수해야 돼. 이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벌써 바리새인화 되어 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 육체하고 합리화시키기를 원하고 핑계대기를 원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어린아이들은 그런 게 없어. 아주 순수해. 깨끗하고. 제가 손자를 요즘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는데요. 아주 깨끗해. 순수하고. 좋으면 좋다고 그리고 그냥 너무 좋다 그리고 와 그냥 이런 예수님이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16절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게 어린아이들과 같은 신앙이 계속 되어져야 돼.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러면은 참 멋있지요. 너무 아름답지요. 자, 여기 21절 가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이게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데요. 부자 청년이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이 청년이 부자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정말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뭐 부자기 때문에 고민하는 게 가난한 사람은 고민할 게 없어. 뭐 팔아줄 게 없으니까. 그 장경동 목사님이 건축하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평수 중에서 한 평씩만 건축한 것으로 드립시다. 한 평씩. 그랬더니 아멘을 하는데 세 사는 사람만 아멘을 하더래. 세 사는 사람.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아멘을 안 하고. 참 이게 물질, 재물에 대해서는 누구 앞에서도 이건 콘크리트야. 이건 못 말리는 거야. 이거는 재물 앞에서. 그래서 주님이 그러거든요.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도 상관이 없어. 그거하고는. 절대 안 돼, 이거는. 이 부자도 영생을 얻고 싶고 칭찬 듣고 싶은데 부자인 거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해서 돌아가는, 근심하면서. 예수님이 20절 이렇게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재물이 있는 자가 어렵다. 왜냐하면 재물이 하나님 되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가능하다. 여러분, 오순절 사건 이전과 오순절 사건 이후의 차이가 이런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요, 재물이, 생명이 이게 귀한 게 아니야. 누가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귀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귀하기 때문에 말씀만 떨어지면 무조건 아멘이지 뭐. 아멘. 그리고 순교의 자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 전에는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세상 없어도 내가 어떻게 해서 벌은 재물인데 어떻게 해서 얻은 건데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시험 드는 게 목사님이 매일 헌금 얘기만 해. 이게 시험 그래. 이게 복 받는 얘기인데 사실은 가장 큰 복 받는 엄청난 건데 성경에 나오면 얘기를 해야지 이거. 그건 성경 얘기. 그럼 뭐 믿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인데.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엉뚱한지 몰라. 이게 엉뚱한 게 아니라 바보스러운 거지.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그래서요, 여러분 11조도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이거는 정말 바보입니다. 바보. 그 뭐 하려고? 그 더 있어서 뭐 하려고? 하루 세 끼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주함이 복음을 위해서 멋있게 쓰면서 사는 거지 이게. 그렇게 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보세요.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같이 읽어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해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100배까지도 약속해요. 100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엄청나게 하나님 복을 주셔. 그 아들 이삭도 한 것이 없어. 나약하고. 근데 순종 하나 잘했더니 블레셋으로 이민, 블레셋으로 피신 가서 농사 졌는데도 100배를 걷어. 창세기 26장 12절에 100배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거는 야곱도 속이는 자, 야비한 자, 비겁한 자지만 14년 동안 무료 봉사를 했는데 6년 동안 하나님이 눈코 뜰 새 없이 일하게 하시고 그래서 부어주시는데 거부가 돼가지고 금이안양하게 하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아무리 소용이 없어요. 연세대학교에 총장을 2번, 3번, 3년이 마신 박대선 총장님은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그러니까 거의 초대교회에 우리나라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땅이 없어. 그렇죠.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이 박태선 총장님 아버님이 선교사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하시죠.
자기의 땅을, 뭐 시골 땅은 얼마나 되겠어요? 들여서 교회를 건축했어요. 선교사님이 박대선 총장님 아버님에게 대선이를 제 양아들로 주세요. 제가 그러면 미국에 유학을 시켜서 공부를 시키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시골에서 뭐 공부시킬 능력도 없고 그러는데 그 시대에 60년대, 50년대 우리나라 아주 그냥 가난에 찌들었을 때 그래서 양자로 줘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보내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연세대학교에 전무후무 사면임 총장이 돼서 연세대학 세계의 대학으로 만들어놨어요. 교회질 터뜨리고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어. 이런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머리 회전되게 하셔서 하고 손과 발 움직일 수 있게 하셔서 하고 재물 얻을 능 주셔서 얻어서 하나님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은 후에 하나님이 100배까지 책임져 금세에. 그래서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색하게 살면은 이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좀 나누며 베풀며 서며 콩 한 쪽이라도 콩 하나라도 반쪽씩 나누어 먹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거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야. 저도 은혜 받지 못했을 때는요, 같이 가서 식사하고 그러면은 엉덩이가 좀 무거워. 눈치나 보고. 그래야 내 지갑에서 안 나가니까. 근데 주님이 은혜 주시고 그렇게 보니까요, 참 먼저 가서 이거 하는 게 내가 나눌 수 있고 내가 대접할 수 있고 베풀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야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 뭐 싸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어차피 내가 빈손 들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왔잖아 이 땅에. 뭐 가지고 왔어요.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주신 게 너무 많아.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일회용 물컵도 한 번 쓰고 버리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또 쓰고 뭐 자판기에서 커피나 뭘 꺼내다 놨어도 그 다시 한 번 또 쓰고 너무 어려서 힘들게 어렵게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 자신에게서는 이렇게 내 피부로 절약하면서 그렇게 살지만 주를 위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간다는 것이 복받는 자리인데 이게 은혜가 아니면 은혜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게.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가 아니면은 행함으로 옮길 수 없다.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쭉 주님이 또 말씀하시면서요,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5절 같이 읽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마태복음 20장 28절하고 한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 붙잡고 부목사 하면서 1년여 동안 기도하고 우리 교회 이름을 섬김의 교회로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섬김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섬김 받기는 좋지만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잖아. 세상 사람 속에서도.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기도는 거창하게 잘했어. 근데 식당 종업원을 불러서 이건 왜 이렇고 막 까탈스럽게 막 그러니까 자기 밥맛도 떨어지고 차라리 나갔으면 좋겠더래. 그냥 기도는 엄청나게 잘했는데 아니 다른 사람보다 더 까탈스럽게 구는 거야. 그 음식을 먹으면서. 차라리 식당에 안 간 것만도 못하다. 그냥 어디든지 한마디를 해도 예쁘게 아름답게 상대방이 듣기 좋게 기분 좋게. 종업원 뭐 자기 거야? 자기 거 아니잖아. 한마디 말에 그냥 잘해줄 수 있는데. 그래서 늘 그러한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 맹인이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 9장에도 두 맹인이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그런 것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10장 50절 보면은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마가복음 5장에 가면은요 혈루근원이 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질병이 치료되리라. 옷자락 만지는 순간 다 낫잖아요. 이게 믿음이요, 믿음. 자, 11장 가겠습니다. 11장 가면은 이게 순환의 한 주간, 종려주일부터 시작되는 그것이 이제 나오는데요. 주일날, 종려주일날 되어진 일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것이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대관식 왕으로 즉위하는 대관식의 장면을 보여주는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르시는 이게 종려주일에 된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월요일날 순환의 한 주간 월요일날 뭘 하시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십니다. 15절 갑니다.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여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사야 선지가 이미 이사야서 56장 7절에 말씀하시는 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상 바꾸고 상 펴놓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시장 바닥으로 만들었다. 다 엎으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자, 주님의 전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곳이에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흩어져서 전도해서 복음을 전한 가르치며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예배가 생명이고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코로나 시대에 이것이 잘 안 되잖아요. 이제 1단계로 풀렸어요. 마음 놓고 와서 예배, 기도해도 돼. 기도해. 부르짖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좋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그대로 주시리라. 이런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 새벽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시고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큰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또 한 주간 출발하오니 함께 하시고 도우시옵소서. 역사가 있는 기도의 현장 되게 하소서. 주 앞에 귀한 감사의 힘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귀한 보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이루는 귀한 힘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